우리가 알기로는 오늘 이 말씀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없으시려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팔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자가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기록할 때 1차 독자, 2차 독자 말씀드렸잖아요. 1차 독자가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배워왔던 게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민족주의적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약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아시잖아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잡족으로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2정탐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교살하잖아요. 근데 우리야가 햇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주의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민족주의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한국이 세계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이 인종차별이 좀 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클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우월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벗어나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보고 만일에 일본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벗어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 그냥 좋게 이야기하다가 옛날 이야기만 하면 열받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공부하러 갔었던 거 아시죠? 독일에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거의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기숙사라고 하면 우리 같은 기숙사는 아니고 그 아파트를 빌리면 방만 따로 쓰는 거예요. 주방 같이 쓰고 화장실은 2개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다 체크해서 쓰는데요. 거기에 한국 사람 2사람, 그리고 브라질 사람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도 있었고 일본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 사람하고 싸움 날 뻔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독일어로 참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일본하고 좀 연관이 있다. 우리 막내 할아버지께서 일본에 징병 끌려가서 일본에 사셨다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징병을 끌고 가고 이런 역사가 없대요. 나쁜 역사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증거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끌려갔다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끌려갔다고. 절대 그런 일 없었답니다. 그런 역사를 배우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학생이었는데 저희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만 보면 미안하다 그래요. 자기도 배운 적이 없는데 독일 가서 역사를 공부하고 전공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회개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이 잘못되면 사람들을 그렇게 한쪽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냥 개인의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그 북한 사람 그러면
머리에다 뿔 달려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가서 뒤에 혹이 났는데 누가 가서 톡 터뜨리기만 하면 죽을 거라고 뭐 이러고 배웠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왜곡된 것이 우리를 주장해버리면 한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고 원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1970 몇 년이지 1년인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시오니즘이 불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외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1945년, 46년 요가 아니래요. 70년대가 아니라 이때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언어를 잃어버렸던 히브리어를 발음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발음을 살려서 언어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 2000년 동안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안 살았어요.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힘을 얻고 영국의 힘을 얻어서 딱 여기서 우리 땅이야. 여러분 누구 땅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1947년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 가지고 약속하신 땅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유대인 땅 맞아요? 성경에 약속한 거니까요. 네, 지금 그래서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약속하셨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2000년 이상을 외국으로 떠나서 그 땅의 주인이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만일에 빈집이 있다고 해요. 그럼 노숙자가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이 사람 내보낼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특히 제가 브라질에도 있었는데 브라질에 만일 노숙자가 집에 들어와서 24시간을 견뎠다. 절대 못 쫓아냅니다. 소유권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이 사람하고 타협해서 이 사람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든지 해서 내보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법이냐면 성경에서 나온 법이에요. 즉 그 사람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빼앗거나 뭐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법이거든요. 굉장히 브라질 강력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못된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숙자들 전체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 리더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농장이나 어디 가봐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고 끝까지 버텨요. 그러고 나면 집주인이 거기 땅 주인이 있는데 못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니네 우리 나갈 거니까 얼마 줘라.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생긴 법인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제가 구약을 말씀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드릴 때 단순하게 우리가 소유한 땅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장소로서의 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땅 따먹기의 땅으로 이해를 잘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여기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슬피우며 땅을 어디 몇 평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안 맞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냐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애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성경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 마태복음은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이 허하면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당시의 유대 사회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뭘 차지하고 있냐면 헤롯 대왕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오늘날 시대와 6.25 전쟁 끝나고 또 70년대 이때의 시대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까? 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땅 투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나 6.25 때는 다 못 살았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에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에 비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부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부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올해는 제가 마태복음을 따로 계획 세우지는 않았는데 다음에나 마태복음을 또 주일에 설교할 기회가 있고 이러면 또 성경 공부를 들어갈 때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 11페이지 신학의 중심 주제를 보면서 함께 오늘은 할 건데요. 우리 복음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의식을 부여함.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우리말로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시납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납틱이란 말은 하나의 시각, 같은 시각, 유사한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쪽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인간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병자 치유와 축비,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 나았다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병 나음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귀신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아픔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놓여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리,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인 약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은 어떤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중에 제가 로마서를 가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나누는데 참 귀한 고백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은혜로워요. 그리고 언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하나님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잖아요. 우리 주장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거짓말 일수입니다. 말 바꾸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 크고 시끄럽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손해봐도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나 한 대 때리면, 여러분 한 대만 때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깔아뭉개고 내가 그 사람 눌러야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리면 다른 뺨도 때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손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나고 사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비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비기독교 문화에서 더 힘듭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고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도요,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 거린이 이만한 쪽지를 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 말씀하실 때 소자에게 내가 물을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자니까 빨리 주라 그러더라고요. 뭐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저 지만 성경 제대로 하나,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우스 아벤소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아이고 교회 다니는 티내네 이래버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 문화는 이교 문화이기 때문에 훨씬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문화 자체가 이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으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그런데 이교 문화권에 있는 것은 정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교 문화권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좀 친구가 되시든가요? 어쩌시든가요? 안 되죠. 제가 한 33년 만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를 처음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저 나온다고 모인 건 아닌데 어떻게 모였어요. 갔어요. 저는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보고 다 알아봐요. 왜 알아보는 줄 아세요? 키도 크기도 했지만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선도부장이었어요. 아주 똑소리 나는 선도부장이어서 저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교문에 서가지고 완장차고 늦으면 기합. 저희 1년 선배들까지 다 기합시켰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선도부장을 하잖아요. 그럼 선도부장을 하면 학교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선배들도 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선배님 안 됩니다. 엎드려 뻗치세요.
선배님들 진짜 미워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서 어느 날은 선배들이 한 10명인가 뭐 6명인가 모여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저를 때려 패겠다고. 후배 녀석이 그런다고. 제가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으니까 말씀드리죠. 제가 왜 맞습니까? 저한테 말로 해볼 수가 없죠. 나는 내가 정당하게 내 일을 한 건데 선배들 이럴 수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자기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어진 임무를 다 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 선배들에게 아유 저 심석현이 저거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혼자는 또 저를 못 해봐요. 키가 제가 그때 거의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 78이었어요. 등치가 저보다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저보다 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1대1로 저하고 싸우자고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후기 인상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딱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그럼 다 도망갔어요. 워낙 큰 사람이 딱 인상 쓰면 무서워가지고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네, 안 맞고 잘 컸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제가 어디로 가다가 이렇게 가끔 삼천포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엔 참 힘들어요. 그때도 저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뭐 선도부장이라고 해서 불의하게 막 때리고 뭐하고 이런 적도 없어요. 항상 정도. 그러니까 선배들이 예를 들면 제가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일이 세상은 힘들어요. 외로워요. 누가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친구예요. 왜냐하면 제가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저를 다 알아봐요. 근데 저는 못 알아보고 도대체 제가 누구지 1시간 이상을 쳐다보니까 그때서 알겠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여러분 15살, 16살에 봤다고 50대 가지고 봤으니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은 제 얼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친구들하고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회에서 회장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보면 아이고 신목사 반갑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편안하더라고요. 대화가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밖에 없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5번째, 그러니까 1번 복음서의 동그라미 5번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원초적인 핵심은 복음의 삶으로 돌아감. 그리고 6번째는 구약의 언약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복음서는 4개고요. 그리고 제가 역사서 해놓고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이 모든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좀 다음 주에 좀 깊이 볼 텐데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만 이야기하고 있지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하고 물음표를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이 13개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서신이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분류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구약은 분류하는 게 좀 쉬워요. 근데 신약은 별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이 기록된 연도를 보면
구약은 약 1400년에서 1600년 동안 기록됩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는 BC 1500년경에 기록돼요. 그런데 말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BC 300년경에 기록돼요. BC 한 400년, 500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그 기록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길어야 50년 안에 다 기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33년이에요. AD 33년인데 그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이가 거의 많이 먹었죠. 죽을 때 다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30년 정도 안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 이해를 하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으니까죠. 정답. 그거 말고요. 전사님 이거 센 것만 하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다. 핍박이 심한데 핍박이 제일 심했던 황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네로 황제 죽은 다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황제가 더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없어집니까? 제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 쓰기도 어렵잖아요.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책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남겨줘야지, 사도들은 아무도 없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들이 기록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는 그런 역할이고요. 서신서는 왜 기록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기록된 거가 서신서입니다.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여러분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제가 미리 이야기해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맨날 패싸움하고요, 당파싸움하고요, 뭐가 옳다고 온갖 못된 짓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듣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나는 집사파다, 나는 예수파다.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잖아요. 넌 어느 편에 설래? 이러고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성경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파만 되면 돼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다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방식을 하나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큰 글씨로 쓰실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갈등 생기는 이유를 다 봐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또는 내가 경험한 교회는 이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들으면 예배 순서도 그렇고 또 뭐도 그렇고 교회 모든 것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서서문교회에 첫 신앙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곳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교파도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돼갖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갈등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가지 않고 겉으로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주장만 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압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의 생각을 여러분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한 10시간 하시나요? 그럼 제 이야기로 와볼게요. 저는 교회의 생각을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으세요?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삽니다. 또 사택도 바로 집 앞 코앞이잖아요. 불 켜졌다 싶으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무시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 그리고 성경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과 관련된 성경이나 이런 것들 누가 제일 많이 읽습니까?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읽죠. 그런데 우리는 뭘 내세우냐면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생각한 것처럼 내 주장만 해버려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라는 사람도 있고요. B라는 사람도 있고요. C라는 사람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어떻게 아우르고 가야 될까가 굉장히 숙제입니다. 그런데 나만 주장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도 맞춰야 되겠고요. 저기도 맞춰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시간 질러 보니까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눈치 보느라고 저기 눈치 보느라고 어쩔 줄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한경재 목사님이 그러셨다는데 그 남산에 올라가셔서 썩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이러셨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 이 고목나무 새끼야, 너는 목사도 아닌 것이 어떻게 속이 다 뭉그러졌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면 갈등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만 주장하고 내 목소리만 내세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만 주장하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평소에 성경을 아주 원칙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셨으니까 저 원칙 안 지키는 뭐 누구누구들 저 사람들 다 지옥 보내야 되니까 다 쫓아내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따로 질문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대로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내가 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할지는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만 살면 되나요? 그때 또 여쭤봤어요. 성경이 목사한테만 주어졌죠? 성경은 목사만 지키라고 주어졌죠?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옳고 그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옳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죄 지은 사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품어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제일 좋은데 예배 나오면 다 좋대요.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회의가 제일 싫답니다. 왜냐하면 회의만 하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회의에 참석 사람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사람이 회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꾸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맨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고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면 합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자고 하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안 할 이유를 대면 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은 모르겠는데 옛날 어른들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뭐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려고 하면 다 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저랑 한번 해볼까요?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구경하지 마시고요. 누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꾸더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들도 해보시고 가게들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뭐 이제 우리 장로님 음식 장사를 하셔서 그렇지만 음식을 제가 한다고 해요. 오늘 뭐 곱창 전골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나는 맛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곱창 전골 고집해야 돼요? 아니면 동태찜 해야 돼요? 동태찜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동태찜도 안 팔려요. 그럼 뭘 다른 거라도 낙지찜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동태찜이 옳으니 그러니 여러분 옳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사고가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법법 따지면 여러분 법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회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의 습관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습관과 생각에 멈춰버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지적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그렇게 돼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바라보고 해보자라고 하면 어떤 일든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고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쭉 성경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얼른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두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다?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로 시작해서 하늘에 오르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만왕의 왕의 명령과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대위임 명령 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말로 되리라 그랬지만 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가복음 넘기시면 마가복음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마가복음을 보통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분석해 보니까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길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 무덤으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핍박받을 각오,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저희 사모가 들었는데 이제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두 분이 은퇴하시고 한인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을 또 선교사님들 위로하려고 선교지를 도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이제 그 이민 사회가 힘들고 또 현지 선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례 받을 때 욕먹을 값도 들어있는겨 그러시더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욕값도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잘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욕먹을 각오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냥 성경에서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더 넘어가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인데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는가? 이게 마가복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시기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과정이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하셨거나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럴 때 보면 의사적인 소견으로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까지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세계 가운데 있다. 선교적 관점을 갖고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누가복음 전서라고 말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누가 후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세기 말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그때 당시에 영주의 신앙이 있는데 원래 이것의 출발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전설 설화라고 하는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싸웁니다. 이 말뚝신이 이겨요. 그래서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영적인 걸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조각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영이 탈출하는 것, 썩어질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게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상당히 유사하지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달되면 4세기 때 철학에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이 플라톤주의가 뭐냐면 플라톤 철학인데요.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거고,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유령의 세계같이 산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동굴 비유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사는데 동굴의 벽을 보고 사는 거예요. 벽 쪽을 보고. 그런데 뒤에서 불이 켜지고 해가 뜨니까 여기서 어른어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야, 이 사람들아, 이건 그림자지 진짜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보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 혼자 나갔다 오더니 미쳤다. 그래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플라톤주의가 뭐냐면 결국 플라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어서 진짜가 뭔지를 밖에 보고 오고 나가는 게 구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세상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세상은 버릴 것이고 영적인 것 교회 일만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추한 것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사명은 교회나 세상이나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일하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건 세상 일이고 교회는 거룩한 일이고. 아니요, 세상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 일 아닙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장소적인 거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플라톤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너희의 영혼이 빨리 육체로부터 떠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1세기에 시작된 이단들에 대해서 배격하고 바른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세계로 어떻게 흩어져 가는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이 로마서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일이다. 그리고 삶이 뭐냐? 삶의 제사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 접속사를 언제 씁니까? 앞에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결론 지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앞에 믿음이 뭐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론이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이라며 그 교리와 이론을 알고 있다며 삶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그리고 타락이 심했습니다. 성적인 방종도 많았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영상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성경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 나오잖아요. 이 아데미 여신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이 여인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여인의 가슴이 50몇 개가 달려 있어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나이키가 있어요. 여러분 신발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신의 옷자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옷자락이 이렇게 누워있는 옷자락이 여기서 따갖고 와서 나이키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다 해서 수많은 여신들을 섬깁니다. 거기에서 최고신은 아데미의 여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도 많았고요. 온 지역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신들이 가면 꼭 문제가 있어요. 역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동안 제가 섬겼던 옛날 교회들은 올림픽을 반대했었어요. 왠지 아세요? 올림픽의 기원이 이 여신들과 관련되거든요. 여사제들이 그 사람들 하얀 옷을 입고 태양으로부터 불빛을 받잖아요. 그걸로 횃불을 켜잖아요. 그게 여신들이 행하는 여사제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태양신으로부터 불을 받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그리고 이 여사제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렇게 신우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들이 나와서 음행을 합니다. 그 음행을 하며 어떤 개념을 갖냐면 신과 내가 합일이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음란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후서에서.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법에서 여러분들 그 산소에 가시면 옛날에 고시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음식을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유교를 저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교에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 제사 음식을 먹는다, 제상에 올린 음식을 먹는다, 또는 고시래하고 먹는다, 이거는 신이 먹는 음식을, 귀신이 먹는 음식을 나도 같이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내가 합일이 된다는 사상, 하나가 된다는 사상이 유교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금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귀신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제 그 문화를 좀 뛰어넘긴 했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례가 나면 장례식장 가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죠?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좀 우리랑 다르죠. 그런데 천주교는 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비를 걸었더니 천주교에서 뭘 하는 충문을 안 씁니다. 요즘엔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거보다 충문도 있고 그 지방이라고 하지요. 지방을 써서 그 자리에 이렇게 태우잖아요. 귀신 뭐 한다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절은 하는데. 그래서 참 안 맞죠. 우리도 안 맞죠. 우리도 안 맞죠. 한국 문화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우리가 그건 알고서 이건 죄악된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심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한국 문화가 있어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사를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장례가 났을 때 우리가 3일장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브라질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3호제, 4구제 막 이런 걸 왜 합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그 유교와 불교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주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냥 집안에 분란다는 일들을 안 하고 전도할 기회가 삼기 위해서 가주는 것이지 만일 거기에서 4구제 때 누가 오고 3호제 때 뭐가 오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알고서 가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만일에 내가 상주다 그래서 3호제 4구제 무슨 소리야?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상주가 아니고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가주십시오. 근데 비난할 건 아니고 그들을 전도하고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절하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냥 가져서 위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시면 갈라디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율법보다는 믿음이다. 육체보다는 성령임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자신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봐봐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다 뭐예요? 자기 인격의 변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면 더 독선적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딱 갈라디아서 대놓고 무슨 성령 받기를 받아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구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뭐 받았다고 해서 뭐 하네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도 열매로 알리라거든요. 열매가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말씨가 변하고 삶의 모습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글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충격이신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갖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에베소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거기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복음 전파에 헌신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과 복종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가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말씀드릴 텐데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역사부터 여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여인들의 헌신이 많잖아요. 이름도 없는 여인들의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에베소하고 가까워요. 골로새가. 그래서 에베소와 똑같은 죄들이 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전의 삶의 상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으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목을 뻣뻣이 세우는 거고요. 너는 이제 들어온 거지.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으신 줄로 알지만 나는 원래 여기 박힌 돌이야. 근데 너 이제 와서 어디 굴러 들어온 돌에 박힌 돌 빼려고 그래. 딱 이런 개념으로 골로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모두가 하나 됩니다.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굴러 들어온 돌, 박힌 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어디 출신이 뭐니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골로새서의 말씀이 위배됩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예수님 출신입니다. 서서문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시면 환난과 핍박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후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종말론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또 교회에 임직을 받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서에서는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참된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선행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빌레몬에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종이었다가 이 사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며 이 사람을 잡아서 우리 옛날 우리나라 연속으로 추노 있었죠. 추노하고 똑같아요. 그럼 붙잡아오면 죽입니다. 근데 빌레몬이 그럴 수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감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너에게 도망쳐 올 때 혹시라도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에게 그걸 돌리고 이 사람을 형제로 대우해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면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면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누구로 대해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뭐냐?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말장난하시더라고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 한번 우리나라 말 표현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산 사람 죽은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사람입니까? 시신입니까? 시신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버렸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장난하려고 해요. 근데 삶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받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일 거예요. 지금은 괴롭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상급이 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고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만이 아니고요. 성경의 복음을 좀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말씀대로 안 돌아가고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무당신앙 같은 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도대체 학교에서 배운 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제가 좀 길게 했잖아요. 대학 4년을 하고 신대원을 하고 또 대학원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또 신학석사과정을 또 하나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 경험을 갖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성경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배웠는데도 자기의 경험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선 아까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가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됨을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역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되고 좋기만 한다고 무조건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영상들을 들으실 때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날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여보 이거 좀 들어봐 그러고 영상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0% 결국은 빠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괜찮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고 또 딴 데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성경 해석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100% 맞다고 말은 못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적용점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온다, 어디 온다, 누구 좋다더라 무조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좀 거기에서 신앙적인 식견이 또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들이 좀 더 높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해석 안 했는데 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냐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칼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칼빈이 살았을 때는 가톨릭 시대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쓸 수 있는 책들 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저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보죠. 칼빈의 주석도 보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종교개혁한 이후에. 그러면 그 수많은 책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칼빈이 못 봤던 것도 있겠죠. 칼빈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칼빈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 사도, 선지자 혹은 교사와 목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칼빈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신 직분이 4개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사도 점 찍고 쉼표 찍고 사도 선지자 점 찍고 그다음 목사와 교사로 돼 있어요. 영어로 설명할게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prophet, 사도는 apostles 쉬고 그 다음에 prophet 선지자 쉬고 그 다음에 a teacher and pastor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이 2가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라면 a pastor and a teacher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쓸 때는 a teacher and pastor예요. 한 사람이 목사이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도 이렇게 칼빈이 완전히 틀려서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적인 것과 확식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예요. 종말이 이렇다더라 무서워해라가 아니라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소망 갖고 살아라. 이렇게 위로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기에 흰 도포는 뭐고 뭐는 뭐고 금잔도 뭐고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깊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금초대가 올라가고 용이 몇 마리고 머리가 몇 개고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문화적인 요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대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전부 다 검사한다니까요. 편지 나가면. 그러니까 소설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못 알아보죠.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핍박의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말이 가까워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위로를 받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